오늘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서요,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남주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유명한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 무엇이 중요한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예배의 형식이 중요할 수 있고 마음가짐이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 사실을 모른 채 혹은 잊어버린 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릭 무어라는 목회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예배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기뻐하는지를 알아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 기뻐하는 방식, 좋아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건 무례한 거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 뭐 좋아한대? 또 뭐 싫어한대? 우리는 물어봅니다.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야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무렇게나 예배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방법대로, 네 뜻대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그냥 형식 잘 갖춰서 열심히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위한 희생 제물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며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법들이요, 폐지가 되었지만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들을 우리가 모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사법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 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기쁨을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원어의 뜻을 살려서 해석해보면 성령의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지식.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 깊이 있는 지식을 우리 안에 채우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바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할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어떤 사건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죄의 결과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죄의 결과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또 흔히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미리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세밀한 행동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법들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불안한가?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시구나를 알았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영적인 리더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던 리더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요 젖먹이에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리더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가 사라진 겁니다. 아빠가 사라진 거예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빠짐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금패물, 은기고리 다 갖다 바칩니다. 또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그들이 기뻐하며 종교적인 열심이란 열심은 다 바치며 경배를 합니다. 우리로 하면 어린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고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매일 저녁 기도에 다 나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아요.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32장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다가 다시 20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20장 23절부터 26절에 다시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후반 부분에 20장 후반 부분에 다시금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법들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2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해요. 알려줬는데 깨우치지 못하는 걸 무지라고 합니다. 무식과 무지는 다른 말이에요. 무식은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해서 모르는 거라면 무지는 배웠는데 알려줬는데 깨우치지 못한 것이 무지입니다. 보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깨우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보단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예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32장 1절에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걸 원어로 보면요, 신을 만들라, 이 신에 복수가 들어가요. 복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여질 때요, 단수로 쓰여집니다. 단수. 복수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쓸 때요, 단수만 써요. 단수. 복수를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하나님, 신, 복수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종교적 열심을 냈던 이유, 은금 패물이며 다 바치면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열심은 다 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이유가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너희들의 예배가 부패하였다.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였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요,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 2계명을 보면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참 길게 나와 있어요. 부연 설명이 많아요. 너희들이 이를 어기시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거지만 이것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토대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금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은요, 금신상을 만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송아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방법, 내 마음, 내 유익입니다. 그것이 형상화된 게 금송아지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도 찬양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내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 그분을 기뻐하는 찬양보다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멜로디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더 치우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감동을 받을까,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 앞에 아끼지 않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욕심이 형상화되어 근신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성경을 봐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부패한 예배를 드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일어나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깨달아지는 거라고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 때에 깊이 아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 그대로 믿어지는 게 어떤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그대로 다가온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알아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입술을 열고 선포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알게 합니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예배를 보시고서 격분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 뒤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질러요.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는 사실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공의로 죄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세요. 귀를 닫게 하세요.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그분 자체로, 그분은 평안이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예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은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젖먹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선한 일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하는 예배는요 부패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얘기하고 내 방법대로 한다면, 내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겁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한 예배를 드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둬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떠한 것,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요, 그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평안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부패한 예배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속 불안해하게 하고 초조함 가운데 그냥 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할 때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였는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하지 않았나? 나를 위해 예배하지 않았나?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